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새 가족으로. 예배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이렇게 마귀 시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탁 목회 감각으로 볼 때 예수님 안 믿는 젊은이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설교에 마귀 유혹 죄 이래서 조금 불편했죠? 그렇게 드레싱을 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답변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요즘 늘 유혹받고 살았어요. 좋았어요. 그래요? 근데 또 저쪽에서 뭐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말씀이었대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날 똑같은 날인데 화장실에서 어느 분이 화장실 갔다 나오다 아이들이 이제 아마 손을 씻다가 키가 작아서 물을 허트렸겠죠? 나오다가 이렇게 물에 넘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넘어지면서 손을 탁 갖다 댔는데 이게 손이 이제 다친 거죠. 이분이 또 하시는 분이 이렇게 또 헤어 쪽에 일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면 참 복잡해요.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 설교 시간 내내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 목사님이 은혜 받으면 곧바로 찾아오는 게 있는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아이고 이거 마귀 주시구나 정신을 바짝 챙기고 불평불만할 수 있고 너무 아프고 엉치도 아프고 손도 아픈데 잘 넘겼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누가 이런 거 도대체 누가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능력, 그게 어쩌면 신앙인이 가는 길이고 말씀을 잘 받은 자의 복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감기 걸리고 아프고 넘어지고 접촉사고 나고 생설 티켓 받고 이게 전부 다 마귀 짓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들이닥쳤을 때 내 삶 속에서 내 가장 가까운 주변에 마귀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는 분은 너무나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곧 잠이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깨어야 합니다. 엉덩이를 좀 앞으로 당기고 아는 말씀이니까 내가 졸기 쉽겠구나, 자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바짝 당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다가 잡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준비는 여러분의 것이지 하나님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4장 3절을 읽어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서 이 돌 떡등이 되게 해봐. 지금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께 말을 건네고 예수님은 대답하고 계시죠.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마귀에 뿔이 달려 있고요, 꼬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잖아요. 썩은 미소를 콱 지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화에서 보다 보면 이렇게 검은 망토를 탁 내리고 모자를 탁 쓰고 눈이 탁 보이면서 이렇게 붉은 눈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좀비처럼 하얀 얼굴로 그렇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다가오면 저는 절대 마귀 유혹에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약간 억울, 무섭긴 하지만 마귀구나 그러면 안 썩지롱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놓고 들이대면 우리가 알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는 지금 마귀와 예수가 주고받은 다이얼로그, 대화를 읽었잖아요. 그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기초 파운데이션은 어떻게 놔야 되나?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도를 놨으면 좋겠어요. 아하,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다가 말을 걸어온다. 이거 분명한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 생각에 말을 걸어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갈등을 일으킨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갈등에 속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속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이 일에 동의가 돼야 이 말씀은 의미가 있고, 이 일에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도요, 아주 사탄이 자주 신방을 옵니다. 설교하는 중인데도. 박 목사야, 그 사람이 안 왔잖아. 박 목사는 저 사람 보이니? 저 사람은 지금 집중하지 않고 있어. 오만 가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요, 여기 머리에 여러분 까똑까똑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예배 시간에 사느냐 죽느냐로 이 말씀 한마디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경각심으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안 받으면 여러분은 풀어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지를 짧게 살펴보면, 첫째는 여러분의 취약점을 노려요. 아주 약한 아킬레스건을 뚫고 들어와요. 지금 주님이 가장 줄이셨어요. 여러분, 사흘만 금식을 해도 라면이 왔다 갔다 합니다. 40일을 줄이면요, 그때는 모든 걸 넘어서지만요, 가장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 아주 심각한 대화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기력이 없었을까요? 그 굶주림을 끝까지 기다리다가 가장 약한 시점에 사탄은 예수께 들이댔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나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이 꽃이 너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누군가는 국화꽃에 알러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치명적인 것처럼 마귀는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비열합니다. 둘째는 의심을 치고 들어요. 의심을 집어넣어요. 아예 이식 수술을 해요.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간을 쏘고, 정말 우리의 어떤 심장이 이식 수술이 심장 이식 수술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의심이라는 병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우리가 마귀가 하는 것처럼 떨림을 주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버전일 수도 있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러면서 굉장히 서울 말씨로 매력적인 여성의 목소리로 유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소리에 속지 말고 이 말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네가 만일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닌가 맞는가 사이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아들인 줄 내가 안다라고 인정하고 들이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맞아. 네 교회 다닌다며, 네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너 왜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풀려? 왜 그렇게 아파? 왜 그렇게 너네 집은 그게 그렇게 안 되라고 치고 들어오는데, 그게 상황으로 뚫고 들어오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 받았던 우리가 그 말 한마디에 탁 걸리면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의 지금 정체성을 흔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신앙 자체를 흔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마귀가 지배한지를 보여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서 시험했던 이 마귀가 언제까지 시험하냐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을 언제까지 쓰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구속의 절정이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계속 반복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알러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7장.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든다.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같이 읽어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마귀가 한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워딩은 똑같아요. 광야에서는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지만 십자가까지 구속의 정점에 가서는 누구가 하냐 하면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자기는 자기의 생각으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누가 조정하는 것일까요? 이 마귀가 거기까지 마지막 십자가의 정점까지 따라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 자기가 대놓고 하수들 사람들을 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 끈질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게 사탄이고 그게 시험자고 끝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결론 가서 적용할 때 은혜 받아도 되지만 지금 은혜 받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아볼까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게 된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말을 할 때 내 말의 뒤에 막후에 내 말을 조정하는 마귀의 영이 따라올 수 있어서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 때에도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예배 잘 드렸는데 내가 다른 어느 어떤 성도님이 뱉은 한마디 때문에 정말 예배당에 있었던 성도가, 가장 은혜 받는 자리에 있던 성도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중에 은혜 받지 말고 지금 은혜 받으십시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마귀의 말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세 번째는요, 그럴싸한 말로 충동질을 합니다. 마귀는 절대 생뚱맞은 말을 안 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비이성적인 것으로 접근하지는 않아요. 마귀는 예수의 흑이진 창자를 알았습니다. 가장 영리하게 접근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 지금 돈 필요한 거 아니야? 돈. 다음 달 빌 어떻게 할래? 너 지금 학생 아니냐 지금? 너 GPA 어떻게 할래? 너 그렇게 교회 가면 너 GPA 어떻게 할래?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면 너 하는 일 어떻게 할래? 가장 리즈너블한 일로 저와 여러분을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성적으로 여러분을 어프로치해서 여러분이 갈등이 될 때 이게 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급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고 일단 내가 급한 현실부터 탁 물기 시작하면 그건 우리가 어쩌면 마귀를 따라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절대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들을 들리고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 일단 내가 이불부터 끄고 보자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귀는 한 번도 비이성적으로 여러분을 유혹한 적이 없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주 쉽고 편한 길을 부추깁니다. 마귀의 속셈을 좀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메시아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뿌리면 네가 바로 메시아 되는 거잖아. 네 신적인 능력이 있잖아. 너는 돌로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줄 5,000명도 먹이잖아. 왜 그렇게 굳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기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끝나버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마귀는 예수의 소명, 콜링, 부르심을 편한 길로, 쉬운 길로 가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아름다운 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고생하는 길을 들어선 거고 쉽고 편한 길로 초대받은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길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지난주에 우리 AIT 군사훈련 받는 친구들이 여러 명 왔어요. 여기 샌앤토니오 오는 친구들은 주로 군사훈련을 받을 때 시험을 쳐서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는 친구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오래오래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돌아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나중에 그들의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청년 속에 갈등이 있는 건 아닐까? 잠깐 예배 드리고 나는 공부에 올인해야 되는데 너무 청년부 활동이 많아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해봤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줬어요. 목사님, 청년들은 이래도 놀고 저래도 놀기 때문에 놀 시간은 어떻게든지 만들기 때문에 목사님, 일단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배워서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고 교통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쉬운 길이 자꾸 보이면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려운 길이 보이면 덜커덩 무세요. 편한 길이 보이면 절대로 그 길을 선택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 그러면 그게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의 보호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요, 지쳐가지고 파김치가 되고 오늘만 딱 하루 예배 빠지면 진짜 내가 내일부터는 멋있게 갈 것 같은 그 어떤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 우리 모두가.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제껴버리면 라면 퍼지듯이 우리 인생이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바쁘고 참 찌뿌둥하고 막 오늘만은,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아이고야 교회 와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주무시면 안 되지만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세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의 설교를 어떻게 했나 이거 들어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어느 날 사탄이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들을 좀 미혹해가지고 참으로 예수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 회의를 해서 이제 훈시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 마귀들이 다 모였어요. 그 대빵 마귀가 말했어요. 너희들 중에 사람들이 예수 못 믿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좀 내봐라. 그러니까 아주 이제 베이비 신참 새신자 마귀가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너무 잘한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대빵이 그거 너무 많이 썼어. 핸드폰으로 말하면 이게 편리평이다. 안 된다. 너무 구닥다리다. 그래서 옆에 있는 중간쯤 되는 청소년 마귀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내려가가지고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해버리겠습니다.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자 대빵마귀가 얘기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요즘 아무도 지옥 안 믿는다. 이럴 때는 한번 웃어주시면 제가 설교할 때 좋은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싸나운 마귀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 얘기해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딱 야심찬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 대빵마귀가 얘기했습니다. 아스라, 그건 아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핍박을 주면 더 많이 믿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꽝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그럼 어쩌자고요? 대빵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대빵이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데 오늘 믿지 말고 내일 믿으세요. 이번 달에는 바쁘니까 믿지 말고 다음 달에 믿으세요. 올해는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이거저것 해야 할 게 해놓고 내년에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다 그 작전 명령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드글드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드글드글 와 있어요. 좀 눈을 열고 싹 보세요. 많이 와 있어요. 요한에도 와 있고 여기도 와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따 하지 뭐, 형편 풀리면 좀 하지 뭐, 지금 아프니까 낫고 나서 하지 뭐. 아이고 교회 가면 갈등이야. 그 사람 만나야 되고. 없이 갈증도 없고 갈등 딱 지금이 좋다,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분이 계시면 곧 마귀의 신방을 받을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백성의 굶주림 해결하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마귀는요 지금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있냐면 그냥 싹 만들어 뿌리기를 그래요. 그래 내가 돌떡 바로 만들어 주지. 그래서 확 만들어 주지. 그러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쓰러질 것 같은 굶주림 속에서도 성령의 절제를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무슨 권법으로? 말씀의 칼 권법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라는 칼 권법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거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때 광야에서부터 좀 알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아니까 다시 이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굳이 모세의 말씀을 인용했나?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한 분만 살짝 일어나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몸이 안 좋으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겠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활동도 많고 일도 많고. 그래서 내 몸이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도 나는 잘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몸이 자꾸 이렇게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잠깐만 서서, 저도 서 있으니까요. 우리가 공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일부 예배 서 있고 지금 서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한 1분만 서 있다가 싹 앉아가지고 또 예배 한번 드리면 이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서 그래요. 저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서 계세요. 그게 자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고 신성으로 접근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나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으로 어프로치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요. 사람의 대표 단수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는요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 알아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어깨에 힘 들어가는데 관심이 없고 우리가 내가 무엇 때문에 왔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이겨줘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을 붙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쨌다 그런 얘기 하나도 싹 잘라버리고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사람의 대표로 온 것을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으로서 유혹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핵심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여러분 어떤 분은 몸도 아프시 일어나라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제 마음은 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오셔서. 그럼 우리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으시죠. 혹시 졸음이 오는 분은 벌떡 일어나십시오.
또 누가 일어났는데 저 사람 졸았는 마다 이러지 말고 첫째로 우리가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요, 뭐 너무 잘하는 평범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게 떡이 필요한지 주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내게 돈이 필요한지 지식이 필요한지 나보다 주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떡으로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거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건강하려면 운동만 할 게 아니라 음식도 조절해야 좋습니다. 이러면 네 건강하려면 운동하지 마라, 그 얘기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떡이 필요한 걸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먹고 사는 지금 현재 경제활동의 어려운 부분을 무관심한 분이고 무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 지식과 돈과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보다 먼저 알아주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사탄은 배고픔 해결하면 떡이 전부 다 떡밖에 안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떡이라는 것은 엔칠라다, 타코, 보리떡, 시루떡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살아가는 모든 육체적인 모든 걸 총합하고 심지어 건강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떡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갈등이 되는 게 이거예요. 아이고, 교회는 가고 싶지만 교회 가면 혹시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또 예를 들어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내가 주일날 장사도 못하고,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고정관념 속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교육받기를 마귀는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고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술도 마셔도 괜찮습니다. 담배도 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태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보면요, 그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술보다 좋은 예수님, 담배보다 좋은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보다 좋은 예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걸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담배를 태우신 분이 계셔도 절대 교회 오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다 했잖아, 담배 피워도 된다 했잖아, 한 대 해,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의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이 세상에 살 때 있잖아요, 떡만 보이게 하는 그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떡이 필요한 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육체적인 유혹 앞에서 인용하신 이 신명기 8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가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모을 때 절대 결핍의 장소인 광야에서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어요. 노력해서 여러분처럼 뒷마당에다가 깻잎 심고 토마토 심고 참외 왜 심고 요즘 별걸 다 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고 산 게 아니고 그냥 위에서 나리는 것을, 은혜로 받은 것을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신명기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걸 갖다가 제가 만약에 신명기 8장 4절을 새로 쓰면 어떻게 하면 써볼까요? 이렇게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를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시거나 클라젯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옷이 너무 많아서 혹시 구들에 갖다 줄 것을 챙기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집안에 가보면 구두와 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혹시 악취를 풍기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벗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은혜 받고 사는 존재를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성경을 쓸 것 같아요.
동의되시면 옆에 분에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사 한번 해봐요. 말 안 하는 분은 제가 집에 가서 진짜 클라짓 한번 열어볼 거예요. 뭐 왜 받은 은혜가 있는데 왜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불퉁아 있어요. 신방 가는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그래도 옷이 제법 있잖아요. 샌달도 제법 있잖아요. 하나님 신비하게 먹이 오셨고 입혀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마귀가 떡 해도요 그렇게 말하고 다가올 때요, 여러분이 오늘 성가대 산성처럼 주만 바라보며 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가대 찬양하는데 주만 바라보며 주를 기억하며 그 단어를 제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되잖아요. 여러분, 찬송을 드릴 때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뭐를 딱 챙겨가지고 하나 적어놔요. 기억해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것은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떡이 없어도 하나님 주신 만나로 살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있잖아요. 대장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말씀에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겠냐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주 한 2주 너무 피곤하고 일이 안 풀리고 학교를 가도 군대를 가도 연구소를 가도 비즈니스 하는 데 가도 교회 와도 막 어깨가 축축 처지고 힘이 싹 빠진 분 혹시 없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말씀이 딱 오고 하나님을 딱 앙망하면요 이상하게 신비한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지금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 거든지 뭐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과 양식 둘 다를 주어요. 김기승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떡의 문제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사람은 떡은 물론이고 의미를 먹어야 산다. 사람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사람은 의미를 먹어야 산다 그래요. 이럴 때 못 듣는 분은 제가 뭘 잘하고 잘 못하는 거고, 경상도 사람들은 이 말이 은혜가 될 줄로 봐요. 삶의 의미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삶의 의미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젖을 먹고 살잖아요. 하도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한번 웃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해봅니다. 뭐 아무도 안 웃어주고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어제가 제일 좋았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때도 아이고 했던 설교 또 안에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우리 아이베스트를 했는데요, 세상에 있잖아요, 제가 초대한 분이요 왔어요. 오셨어요. 딱 준비를 하는데 피곤했는데 딱 오는데요 마이클이 온 거예요. 조세프가 온 거예요. 둘만 와줘도 진짜 좋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나도 온 사람만 오라 했는데 나 이거 사람 안 보내주면 하면 설교 못합니다. 나 설교 안 할 거예요.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근데요 진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마이클이요, 자기 남동생을 데려왔어요. 조를. 그 동생만 데려온 게 형제가 9명인데 그 중에 막내 동생을 데려왔어요. 마크. 4명이나 왔어요. 더 기쁜 일은 뭐냐니까 미스터 비탄코트 루이스가 왔어요. 야, 이분이요, 자기 딸까지 데리고 오는데 딸은 못 오고요, 자기 왔는데 자기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새벽에 막 텍스팅을 보냈거든요. How do you, sir? Don't forget on that day, Korean food is waiting for you. Bring your daughter and she like Korean K-pop, Don't forget about that. 그러면서 막 보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요, 늦었는데 온 거예요. 제가요, 어제 너무 좋았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친구들 너무 그래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같이 막 어깨동무. 너무 잘. 사람은요, 어제 우리 밥이 맛있었지만 뭐 평소보다 뭐 10배, 100배 맛있어 그러진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밥은 새우튀김 뭐 다 똑같았는데 나는요, 그 밥이 그리 맛있는데 사람이요,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의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잘 먹어도 하루 7끼를 먹고 아무리 비싼 스테이크를 먹어도 하루 안에 다 화장실 갑니다. 사람이 썩는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사는, 그게 지혜자예요. 마귀는 지금 먹고 사는 그것만 붙들게 해요. 썩지 마세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사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사세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세번역은 생명을 주는 건 영이다, 육은 아무 소용없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뭐 우리의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곳에 있는 이 말씀 전체는요, 그냥 로고스예요. 로고스. 객관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런 말씀.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 말씀은요, 로고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똑같이 기록되었지만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된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상황 속에, 내 모든 것 속에 탁 꽂히는 말씀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팍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이 한 서너 곳을 돼요. 그런 말씀을 받아버리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런 말씀을 주시면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하는 형제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3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 통역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라고 통역하는 IBS도 어떻게 할 건데 성경을 세배 보는데 The old one is better 그러면서 그냥 네가 미리 말했던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 이렇게 더 적절하면서 찾지 말고 네가 미리 말한 그 사람을 선택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그 선택을 그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팍 꽂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는 바로 딱 뽀뽀 한번 하고 가가지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Knowing Christ라는 그 예수를 아는 지식, 저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 미치다가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거기다가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가장 관계 있는 부분에다가 풀칠을 딱 발라가지고요, 딱 꽂아놔요. 그런 말씀 한 서너 구절만 받으면 한 달을요, 보약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귀도 대적하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유튜브에 가면 설교 잘하는 게 얼마나 많게요.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들으세요. 근데 저는 무엇을 요청하고 싶냐면요, 오늘 이 자리에 2018년 11월 11일 이 자리에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와서 들을 때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살아서 내 가슴에 꽂혀지면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설교하는 것보다 저 안에서 설교 듣는 게 진짜 좋아요. 설교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피가 말라요, 피가. 그렇게 줄을 끊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도요, 그래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뭐 콩으로 메주를 쓰든 팥으로 뭘 쓰죠? 죽을 쓰든 간에 상관이 없다. 너는 네 할 도리만 해라. 근데 중요한 것은 앉아있는 청중들 속에 내가 오늘 이 예배에 가서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사모함이 있으면요, 그 자는 제가 좀 잘 못해도요, 여러분 이 지나가는 말씀 속에 한마디, 한 예화, 한 얘기 아니면 찬송 중에서 여러분이 사모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잔디도 깎아주고 인생 문제도 깎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저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없으면 교회 큰일 나고 여러분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락방 모임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의 사모함이 죽으면 죽어요. 저는요, 이 자리에 아직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전도사가 오든 아니면 여전도사님이 오든 아니면 진짜 뭐 누가 오든지 간에 어느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저는 은혜를 받아요. 저 잘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요, 누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 그 마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그거 하나가 저를 오늘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유예요. 전부예요. I have nothing. Only one thing I have. Oh God, teach me and say something to me. I want to capture your word. I want to transform my life. I want to obey you, God. You are word of God.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월 지나 제가 죽고 나서도 박한덕이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인데 그렇게 물어볼, 그냥 말씀 잘 들으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이었다. 뭐 그리 사랑이 많은 목사도 아니고 성질도 급하고 그랬다,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잘 들으려고 일부 예배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누가 설교를 해도 일부 예배 똑같이 들었지만 적고요, 2부 예배 와서 똑같이 적고요, 다 받아 적고 진짜 설교 끝나면 제가 한 98%는 다 외워요.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강하다고 다 아는 것처럼 폼 잡고 와서 이제 앉아가지고 자고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분이 인생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돼. 근데 지금은 여러분 내양 때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는 해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진짜 목숨을 걸고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 한마디를 주면 내가 달라진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좀 가지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설교하는 중에도요, 사탄이가 신방을 진짜 많이 와요. 제발 좀 설교에만 제가 집중할 수,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자꾸 너무 좋지만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적용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EM 찬양 간사님이 있어요. 수지 킴이 확대 사역자 할 때마다 올해부터 계속 로우, 발음도 제가 잘 안 돼요. RAW입니다. 틀려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로우 월십이라 하는데 이게 날것이요, 날것. 다듬고 요리하고 불에 굽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영어로 아주 예쁘게 말을 해요. 목사님, 성도들의 감각에 맞춘 세련된 예배, 유행 따라 맞추어 드리는 블렌드 예배, 세대를 아우르는 온 세대 예배, 감성을 터치하는 찬양 예배, 그런 거 다 좋지만요, 저는 그런 거 거절해요. 그거 신경 쓰지만 그걸 붙드는 제가 아니고요. 저는요, 오직 인간 중심의 예배는 거절해버리고요, 거부하고요, 예배의 레지스탕스, 로우 워시퍼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인도자만 그런 게 아니고 설교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죽겠다, 내 이 말씀 오늘 안 들으면 나 오늘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겠지만 내 이성으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과학적으로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돼라고 그렇게 말씀을 잘라내고 깎아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말씀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해보시기를 바라요.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요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 경험으로 드레싱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는 날 것으로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 자체만 좋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을 살리는 그냥 아이고 알아 지식으로 내가 몇 번 아이고 오늘 주제는 대충 이리 가겠네, 그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사탄에게 쏘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줄 거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맛이 되고 씹고 음모하고 삼키고 소화되고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맛을 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흘러가기를 원해서 막힌 영적인 동맥경화, 막히는 혈전들이 다 사라져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순환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닭살 돋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과 감정에 소름 끼치는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 끝화되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 혹시 기분 좋으시면 이번 한 주간에 밥 한 끼 굶고 성경을 읽어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진정의 만나이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온갖 숱한 유혹들, 떡이 제일 중요하다, 떡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일에 저항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참 신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온누리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말씀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설교 이렇게 들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나에게 내면화시키고 마귀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만 예수님도 말씀으로 말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반주자님 반주를 힘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모두가